샬롬. 오늘은 3월 둘째 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웰컴을 해야겠죠. 아이스 브레이크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 질문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떠할까? 근데 저의 답은 심플합니다. 지금처럼 목회자로서 또 귀한 교회를 섬기고 또 양무리들을 섬기고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일터도 다르시고 환경도 많이 다르시니까 한번 10년 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웰컴하시면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오늘도 가정교회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돼 이런 큰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자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귀환한 자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로 귀환한 자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한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무너졌던 성벽을 중건을 완수하고 더 나아가 신앙 부흥을 일으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전반부 1장 7장은 느헤미야의 인소라의 성벽 재건을 완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후반부 8장 13장에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영적 부흥운동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지도자로 활동은 했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개혁운동을 전개하여서 신앙적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예루살렘에게 이후에 계속 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던 총독이 있기는 했지만 그는 사리 사욕만 채울 뿐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에스라 이후 지도자의 부재로 신앙적인 단합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부서진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던 자들이 대적들에게 자주 쉽게 약탈을 당하는 공경에 처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재건 사역을 시작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힘을 모을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사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처한 소식을 듣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성벽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1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는 성벽 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대적들의 방해와 그에 대처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 나옵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은 유다 백성이 성벽 재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유다 백성이 성벽을 재건할 경우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서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임을 알고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할 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에게 어떻게 일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 이들이 연합을 하여서 사방에서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이들은 일시에 기습 공격을 하여서 이 성벽 중건 역사를 중단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들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했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자기들의 계획을 알고 이렇게 방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 계획을 취소한 것입니다. 바로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패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된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대적들의 기습 공격 계획이 패함으로 위기는 일시적으로 넘겼으나 그들의 공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경계의 태세를 끝까지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 종자들 절반은 무기를 가지게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종자들 가운데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종자는 느헤미야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로서 절반씩 나누어 사역과 파수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들은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병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고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을 만큼 경계를 항상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장들은 백성들 뒤에 있게 했습니다. 16절에 민장을 유다의 온 족속 뒤에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민장은 유다 가문의 지도자들로서 느헤미야의 의도에 따라 백성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독려하기도 하고 유사시에 전투 태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게 한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무기를 가지게 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모두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듣고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자가 무장을 하고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나팔을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있게 했습니다.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있게 했습니다. 18절 내용이죠. 그리고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나팔 소리가 나면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성읍 전체 둘레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이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는 이 분산된 백성들이 모두 모여 전투를 하기 위해 이 나팔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저들은 백성들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계하여 경계를 항상 세웠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두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계하여 낮에는 역사하고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자들 뿐만 아니라 성 밖에 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사시에 성을 지키고 재건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대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위협이 있고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며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나눔 질문을 통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1번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위로로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나눔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나를 위해 싸우거나 수고해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받은 도움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이제 하이스쿨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아직 영어가 잘 하지 못하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선생님들 말을 따랐는데 어느 날 영어 클래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순간부터 저를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말이라도 잘하면 어떻게 풀어볼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수학 선생님과 저 컴퓨터 선생님이 두 분이 이 영어 선생님 찾아가서 저 아이는 저 친구는 저런 이렇게 나쁜 일을 할 애가 있다 하면서 저를 대변해 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대신 저를 위해 싸우신 두 분의 도움을 통해서 저는 또 잉글리시 클래스에서도 잘 그 어려움을 넘기고 또 공부도 은혜 속에서 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이민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지 않았나요? 한번 그 내용들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사단과 마귀의 역사로 사람들의 방해를 받는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벽 공사는 애초에부터 벅찬 일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낙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인데요.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은 것이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에 더해서 외부의 방해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초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을 시작했던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때 감격하면서 기꺼이 행하던 일들도 자그마한 변화 때문에 짜증이 나고 힘든 일로 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처음의 마음, 처음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어려웠던 시절의 각오,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들은요, 전투를 해본 적도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을 급하게 병사로 둔갑을 시켰으니 제대로 된 군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기만은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격려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시작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싸워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팔 소리를 듣고 싸우기 위해서 달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숨어 있자.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피력한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원수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 건축 역사가 마침에 주변 대적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르신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역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결국은 아름다운 성벽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